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자세히 보진 마시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하고 또 은혜로 지나온 날들 또 앞으로 주실 날들을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데 약할 때 강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성도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고 통치를 받는 삶의 존재가 성도입니다. 되게 생소하시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신앙하냐면 내가 주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왜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선포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연적으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고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도의 살아가는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통치하시고 전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주체가 나냐, 하나님이신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 계획, 실력, 경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교회에서 신앙하는 성도들 사이에는 이 차이가 존재할 뿐입니다. 여기서 신앙하는 많은 분들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 이 차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복도 이 차이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살아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믿음이 성장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런 말들의 속의미가 뭐냐면 내 중심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거나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 중심의 삶이 교회에 와서 신앙이 시작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의 방식으로 점점점 바뀌어 가고 있거나 아니면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믿음이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속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그러냐? 여러분, 그래야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기지 못한다면 신앙이 시작되지 않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선포되기 시작해요. 천국이 임한다는 뜻이잖아요. 맡긴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맡긴다는 의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맡겨요? 여러분의 인생을 초등학생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맡기려면 나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에게 맡겨야 되지. 그러니까 맡기지 않는다는 뜻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어떤 존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면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맡기는 것은 선택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에 있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 전부 맡기를 원하세요. 전부. 일부만 맡기는 것을 하나님은 불신이라고 말해요. 요것만 맡기고 요거는 절대 안 돼. 이걸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시죠. 매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를 맡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 전부를 맡기는 것은 나를 맡기는 거예요. 문제를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을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맡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 모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맡기는 거예요. 문제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방향, 목적, 계획, 가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전체를 맡겨드려야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시작해요. 나의 문제 아무리 맡겨보십시오. 나를 맡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 관조하고 계시는데 언제 내 자신을 맡기는지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따로 있는데 그런 내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향과 목적과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는 신앙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이런 신앙도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삶이 어떤 거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맡기셔야 돼요. 나를 맡긴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방향과 목적과 계획과 가치와 판단의 기준,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운영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주재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맡긴다는 신앙적 정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우리는요, 여기까지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보다 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의 열매는 우리들의 맡긴 것에 대한 열매일 뿐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맡긴다면 이거보다 더 훨씬 풍성하고 귀하고 존귀하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근데 어떤 특정 부분은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나를 맡긴다고 할 때 내 인생의 방향이나 목표, 가치, 판단의 기준 다 이거 맡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맡기는 것의 끝판왕이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감정이 이것도 맡기셔야 돼요. 감정만큼은 맡기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물질만큼은 맡기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뭔가 예외 사항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불신이다. 오늘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9절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한테 요 정도만 족하다. 그러니까 아파 죽겠는데 낫기를 원하는데 낫게는 안 해주시고 이 정도의 은혜만 너한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의 속뜻이 뭐냐면 저도 이 말이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여러 책들을 한번 훑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내게 맡기라는 뜻이래요. 네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분량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너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운영할 텐데 전적으로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더 크게 있어야 돼요. 그건 맡기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지 그조차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은혜를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나온 날들을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이 맡기는 신앙을 이루어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약한 게 강함이었구나. 이런 인생의 고백을 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 강조하면 내 인생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주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중심적 신앙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뢰하는 기대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제가 뭐 이렇게 쭉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10절의 하반절의 말씀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잖아요. 약할 때 그때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의 상식과 좀 벗어나는데 우리는 보통 건강할 때, 젊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약할 때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할 때 강해요? 강할 때 강한 거지.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했던 이유예요. 왜 그러냐면 약할 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할 때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할 때 의지하지 않잖아요. 뭔가 좀 잘 나가면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막 쭉쭉 나가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바라보지 않잖아요. 예배도 하지 않잖아요. 뭔가 이렇게 약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의 한번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시면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면 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강하면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그런 분도 있죠. 아주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잘 나갈 때, 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죠. 근데 대부분은 약할 때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그때에 강하다는 이 선언은 하나님께 맡길 때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는 것일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약함 때문에 그 약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된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약함 자체는 강함이 아니에요. 무능력이고 못남이에요. 약한 거를 동경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그 약함이 들려졌을 때, 맡겨졌을 때 강함이 된다는 사도 바울의 체험적 증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적 종교입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한 나를 통해서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전혀 생각지 못했던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버려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강함이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무능이 아니라 사실 나의 무능은 뭐냐면 맡기지 않는 게 무능이에요. 사실은 계속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약함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실패 때문에 넘어짐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것을 들고 나왔을 때 그걸 통해 더 강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죠. 맡길 수만 있다면 약함은 능력의 통로가 분명히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가지고 나오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하반기의 삶도 있잖아요. 이 훈련을 해 가시는 거예요. 맡기는 훈련.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훈련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목회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거고 여러분 훈련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이게 상승 효과가 있어요. 목회자는 여기에 관점을 놓고 이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목회하는데 여러분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습의 효과가 있겠나요? 어떤 공부하는 효과가 없잖아요. 오늘 이런 어떤 분기점에서 제가 말씀을 선언하는데 여러분의 은혜, 이제까지 삶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고 앞으로 하반기 때 이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주체지만 내가 다 할 것이지만 내가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 이걸 좀 이루어 주세요. 이 신앙에서 전환돼요. 하나님 저 인생을 전부를 드립니다. 맡아주세요. 이게 맡기는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되는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반기에도 내가 주체고 하나님은 돕는 세력이고 이런 신앙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쉽지 않아요. 주님 앞에 약함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이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 앞에 약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은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모르면 못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못 맡긴다는 거예요. 일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어떤 분인지,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면 일단 기본적으로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니 특별히 귀한 것일수록 더 맡기기는 어려워요. 허접한 것들은 맡길 수 있는데 귀한 것들은 반드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처음 난 것들을 드리래요. 하나님이 처음 난 것들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욕심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 귀한 것을 맡기는 훈련을 하다 보면 전적으로 맡기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 같은 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머물게 한다는 말, 이 머문다는 말이 성경의 원어에 찾아보면 머문다가 이렇게 우리 영어로 하면 stay 또는 live 이렇게 residence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막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막을 친다는 뜻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살 집을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는 이 장막은 오웰, 여기 하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오웰은 제사한다는 말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을 쳤다, 제사를 지내게 한다 그런 뜻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장막을 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일이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일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굳이 이 성경 말씀을 풀어헤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성도는요 강합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성도는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도가 강하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것은 장막을 치는 것이다. 장막을 치는 것은 예배한다는 의미와 같아요.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 그게 합리적이든 부당하든 어떤 이유든지 결론적으로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중요한 분기점이죠. 6월달이 지나고 7월달이 시작된 이 분기점에 여러분 지금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시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 가운데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하반기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이란, 이라크, 미국 저래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올라가고 지금 또 분석이 나오고 그래서 회사들은 총 비상이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불확실하잖아요. 이 불확실의 시대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자꾸 변동이 있어요. 이 하반기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기도할 때 어떤 삶이 가장 확실하고 어떤 삶이 가장 보장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뭔가 약해서 맡긴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설교 때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처럼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 12절 제가 12장 고린도후서 12장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2장 있잖아요. 1절부터 쭉 보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영적으로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이게 하늘나라 갔다 천국 갔다 왔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삼층천 체험. 오늘 뭐 그 얘기는 내가 하지 않겠지만 그는 이렇게 영적인 체험도 있었던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많이 배웠고 많이 경험했고 다 특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은혜로 자신의 삶을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데 내 약한 것들을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약한 게 뭐가 된다고요? 강한 게 돼버려요. 마술 같아요.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어요. 이것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됐던 것들이 그것 때문에 살아나게 돼요.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문 용어로? 뭘까요? 전화위복이. 전문 용어는 아니고요. 반전, 역전. 전 이런 말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내가 볼 땐 다 망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 들고 나갔더니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그게 오히려 살아나는 요소가 되더니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면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누리는 은혜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맡긴 것 정도의 결과일 뿐이에요. 전적으로 맡기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 왜 부흥이 안 되냐고요? 전적으로 맡기셔야 돼요. 전적으로 맡기셔야 돼요. 조금만 맡기는 걸 뭐라고요? 불신. 조금만 순종하는 걸 뭐라고요?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의 정의는 순종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맡길 수 있는 것만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귀한 거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목표 자체를 하나님 앞에 두세요. 나는 이렇게 살 건데, 나는 이런 가치를 위해 살 건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신앙을 이제는 그만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속 죽어나는 거잖아요. 오늘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약함이 강함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죽는 이유가 살아나는 이유가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